언제쯤이면 이 자리가 안 떨릴까요? 호세아 6장은 11절로 되어 있는 짧은 장입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말하는 화자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백성의 말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 구조는 회개를 말하는 인간의 언어와 그 회개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대비합니다. 나머지 문장의 형식이나 단어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은 회개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회개는 시편과 예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회개의 공식을 따릅니다. 돌아가자, 고치실 것이다.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나 문제는 이 공식이 진정성의 증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치유 은유입니다. 찢으셨다, 낫게 하신다. 치셨다, 싸매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치유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은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해결자로 전락시키는 백성들의 인식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의 은유입니다. 이틀 후 셋째 날은 부활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문맥상 조급한 회복 기대를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보다 인간의 속도를 우선시하는 회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용된 자연 은유입니다. 아침 구름, 이슬과 같은 것이죠. 4절의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은 지속성이 없는 신앙을 표현하는 강력한 시적 장치입니다. 감정은 있으나 뿌리는 없이 돌아왔으나 금세 되돌아가는 신앙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된 구조는 부정병렬이라는 형식입니다. 부정병렬이라는 것은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서로 다른 의미로 일직선상에 둔 것을 말하는데요. 제사, 반대의 인애, 번제, 반대의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를 완전히 부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도대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 순위의 전복을 일으키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합니다. 아주 신앙적인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그분 그 자신이 아니라 바로 상황의 회복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3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합니다. 여기에서 힘써라는 말은 그냥 애써서 노력해서의 뜻이 아닙니다. 쫓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쫓음이 아니라 단 하나의 표적을 두고 맹렬하게 쫓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치만 들리는 것 같은데요.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치타. 선물이라도 이렇게 사탕이라도 들고 왔어요. 대답 소리가 좀 클 것 같은데 치타입니다. 간혹 어머님들 중에서 이렇게 치타를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동물 치타가 아니라 이렇게 가죽 치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살짝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고 속력 80에서 120km, 단 2초 만에 시속 72km까지 가속하고 시속 90km까지 올리는데 단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지속시간은 1분에서 2분입니다.
속도에 비해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짧지요.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치타는 사냥할 때 단 하나의 표적을 유심히 지켜보고 그리고 단 하나의 표적만 맹렬히 그 목표만을 쫓습니다. 사냥에 실패하면 어김없이 치타는 굶어야 하지요.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좀 연약한 치타가 소심한 치타가 계속 사냥에 실패해서 배를 곪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타는 표적을 삼은 목표물만 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그 사냥감을 쫓는 치타같이 맹렬하게 힘써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냥감, 그 표적 하나만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을 내서 그 사냥감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단어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습니다. 맹렬히 쫓지 않습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다 버리고 단 하나의 표적, 하나님만을 보며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회개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예배가 아침 구름 같다고 이야기하세요. 아침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자 함이 아닌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탄식하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지속되지 않는 회개임을 지적하십니다. 해가 뜨기 전에 잠시 생기는 아침 구름과 이슬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회개입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방향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걸어왔고 그들이 걸어왔던 그 길로 눈물을 쏟던 그 자리에서 다시 그 길로 걸어갑니다. 발길을 되돌려 하나님께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변화라기보다는 위기를 넘기기 위한 불성실한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합니다. 아주 신앙적인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이 고백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그 상황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따가 후에 보실 7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태도를 보면서 그들의 식어버리는 아침 구름과 이슬 같은 그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찾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들은 돌아가자고 말하고 하나님을 낫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사랑, 깊은 인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 나라는 것으로 지금 나의 상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의 행위의 증거가 아닙니다. 더 많은 제사가 아닙니다. 더 좋은 제물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더 화려한 예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너 그 사람 알아?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TV에서 보거나 어디에서 이렇게 설교,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분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거나 그분이 키는 저를 통해서 얘기한다면 키는 162 정도에 몸무게는 그렇고 여기 사천의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고 컴퓨터를 잘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의 외적인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 그 사람 잘 알아? 라고 물어보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잘은 몰라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사용하는 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것, 그것은 단지 외적인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아는구나. 여보 잠깐 나 좀 봐 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죠?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 하면 아내가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네, 그런 그 사람의 모든 특징,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의 성품, 그것들을 깊이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많이 아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성경 통독을 많이 하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깊이 알자. 기도를 통해서 나를 봐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알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관계하자. 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말씀은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 가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는 자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기도를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풀기 위한 것. 내가 한 시간 하나님께 그냥 헌신하고 정말 내 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봉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알자, 나랑 관계하자, 나랑 깊이 알고 나를 만나자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애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신실함과 변함없는 참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보다 알을 원하십니까? 제사는 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이지 관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는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사라진 제사는 형식만 남은 종교 행위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아침 구름처럼 사라지고 이슬처럼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회개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잘못을 그치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회개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는 회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보다 누구와 다시 관계를 맺을까에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코끼리를 넣는 3단계를 아십니까?
허락받고 쓰는 얘기인데요. 이모 전도사님의 김모 사모님은 웃음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해를 조금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이모 사모님, 이모 전도사님의 김모 지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을 시켜요. 제가 오늘 아까 이 이야기가 대중적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물어봤는데요. 이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재밌어서 사용해도 되냐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끼리를 넣는 3단계가 뭘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그렇죠. 많이 알고 계시네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 어떤 크기의 냉장고인지, 그 어떤 크기의 코끼리인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바로 이 세 가지, 이 3단계는 바로 이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4단계를 아십니까? 저쪽에서 술렁거리는 거 보니까 저쪽 아시나 보다. 자, 네, 4단계 어떻게 되죠? 냉장고 문을 연다. 그쵸? 누가 뭘 뺀다 그랬는데, 그쵸? 뭘 빼야 돼요? 코끼리를 빼고, 그 다음에 코끼리를 뺀 자리에 뭘 넣어요? 기린을 넣고, 그 다음에 문을 닫으면 됩니다. 코끼리가 들어가 있으면, 뭔가로 가득 차 있는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가사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아이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크게 띄워주실 줄 알고 따라왔었는데 같이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마음들 너무 많아지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쁘. 내 속엔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당신이 쉴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죠. 나의 두려움과 불안, 안전하고 평탄하고 남들과 다를 것이 없이 살고 싶은 욕망, 좋은 것을 보면 나도 갖고 싶은 마음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함에 대한 슬픔, 자녀들에게는 든든한 지지자를, 그리고 누군가로부터는 인정받는 삶, 그리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싶은 마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받고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 자녀들의 진학, 결혼, 남편 또는 아내의 퇴직, 다니는 직장에서의 성과, 닥쳐진 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부금 영수증 때문에 아주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또 카드값, 대출이자, 큰 병원비, 집의 이사 문제, 투자한 주식이나 코인의 하락. 여기서 우시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남편이나 아내의 정서적 갈등, 자녀와의 불화,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 집에 있는 한 놈이 생각이 나는데요. 시연이 미안해. 한참을 나열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나열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 같은 것을 나열한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를 채우고 있는 많은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때때로는 잠자리에 들어서까지도 그 고민과 번민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 시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견디지 못해서 불안해서 죄 지은 것 같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제가 교역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사시고 가정의 일을 돌보시고 특히 지금 이 세대들 같은 경우는 밑으로는 자녀를 돌보고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세대잖아요. 지금 오신 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살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중간중간 비는 시간에 오셔서 중보기도로 섬겨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시며 예배하시며 너무너무 귀하시고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행동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핏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의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들, 부지중 오살자, 내가 원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선택하신 곳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되어진 곳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약속을 세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그 이름을 아브라함은 에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강도처럼 매복하여 사람을 기다려 그들을 살인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르앗과 마찬가지로 세겜도 도피성이었습니다. 살인한 자들을 보호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들을 보호해 주는 곳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심지어 살인이 난무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폭력과 거짓과 불의와 살인으로 내가 얻게 될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 냉장고에서 코끼리를 꺼내지 않으면 그곳에 아무것도 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의 해가 이제 11번째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에 어떤 기도로 시작되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원하는 것들이, 그리고 다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그 기도 제목 이외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더 세우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2026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2026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불성실하고 이렇게도 부족한 저희들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사오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매번 반복하여 어기는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구조적인 회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배역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를 버리고 우리 안에 가득 메우고 있는 나의 것을 버려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한 2026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매일을, 우리의 1년을,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